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나가지 않고 신하들만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결국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음하는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장 다윗이 무너지는 범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11장이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1장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모두 27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하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그럼 나머지 22절은 뭘까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가 벌이는 또 다른 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오게 하고 그를 집에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임신한 아기가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는데 우리야는 워낙 충직한 장군이어서 병사들이 전선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잠들 수 있느냐. 아예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우리야 장군이 귀환할 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야를 치열한 전쟁터에 전선에 배치해서 적의 칼에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야는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품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요압은 편지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야를 치열한 전선에 배치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야가 죽었다는 얘기를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린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다시 그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보낸 글의 내용인데 적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면서도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러면서 우리야 장군도 죽을 수 있지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싸움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1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범죄한 것은 5절로 다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은폐하고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하기까지가 그 이야기가 22절에 길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게 여러 달 걸리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을 하고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한두 달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왕이 요압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줘라. 그 우리야 장군이 왔다가 또 머물다 다시 돌아가는 그게 다 왕복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또 요압이 전령을 보내 알리고 또 그가 그 전령에게 요압을 격려하는 글을 써서 또 보내는 이 11장 전체 이야기는 뭐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달 동안 진행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여러 달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한 것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어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고 그걸 또 꾸며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야 장군이 죽는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건 다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악할 대로 악해져 있었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수개월 동안 다윗의 마음의 평정심, 평안, 기쁨과 감사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의 그 시절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내면 세계는 다 헝클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교인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은 기쁨도 감사도 없는 이미 무너진 심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보낸 글에 보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는 거다. 우리야 장군만 칼에 죽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지 이런 얘기인데 그 칼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다윗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쁨도 감사도 없더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하지만은 그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욕망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 때문에 그것 따라 사느라고 그 당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과 기쁨은 언제나 맑은 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밧세바 사건이 범죄였지만 또 그걸 은폐하기 위한 더 큰 범죄를 그는 여러 달 동안 진행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반성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